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해서 4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은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의 환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온 교인들이 다 회개할 거야. 시간 지나면 이제 그 희망이 이제 허망해집니다. 교인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자세히 돌아보면 목사 자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하려고 목회길을 간다고 했나? 이런 고민까지 듭니다. 저도 수업실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기대를 놓쳐버려요. 설교 준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주일날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래 되면 몇 가지 방법이 생겨납니다. 이게 목사가 늘 부임해서 한 6년 제가 목회를 지난번 주에서 6년을 닥치라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가 똑같은 게 많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돌아봤어요. 똑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낮에도 제가 하고요, 오후에도 제가 하고요, 새벽에도 제가 하고요,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하고요. 구역 예배를 맡겨놨더니 구역 예배를 인도할 분이 없겠어요. 그래서 구역을 돌아다니며 제가 하고요, 장례하면 제가 하고요, 신방하면 제가 하고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설교를 다 들으니까 쉬어가는 타이밍이 없어요. 부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6년 하고 나니까 저는 제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김덕신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 신학이고 제가 상담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상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을 받고 영성책을 한 100번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통합청 목사들은 교회와 세상을 함께 아울러가는 그런 신학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교회가 세상에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어떻게 품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얘기,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관한 얘기가 나갈 때도 있고 그 중심에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이게 제 신학의 중심축이에요. 이거 알고 나면 제 알고는 이것을 조금 여갔다가 조금 저갔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돼요. 지겹겠구나. 관점이 좀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다채로운 경험을 했으니 좀 다양하게 접근하지만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늘 복음만 말하거든요. 사실은 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거든요. 좀 지겨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기독교 서점에 늘 오셔가지고 그렇게 설교집을 막 뒤져보시는 거예요.
남의 설교 좀 말로 그 뒤집어보고 있나?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이걸 조금 더 막가를 다르게 하고, 좀 예화를 좀 다르게 넣어서 교인들이 새맛을 느끼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도 그럼 예화를 찾아서, 이해와 저와 찾아서, 책방을 뒤지고,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뒤지면 엄청난 자료가 많죠. 이것저것 뒤질까? 그런 고민 솔직히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나는 좀 다른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요일 저녁에 거의 잠을 안 잤습니다. 금요일 안 자고 토요일 거의 안 자고 뭐 자다가 침대에 자죠. 자다가 꼬드잠 자고 소파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자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같은 설교의 내용에도 영역이 배가 되니까 이게 사람들 심령을 뚫고 가더라고요. 뚫고 가면서 그 한 고비를 그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또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지겨워합니다. 그것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 얘기고,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여전히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거는 목사 책임이 한 30%, 본인 책임이 70%입니다. 그 정도 하면. 이거는 본인의 완고한 마음들 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지요. 자, 그런 고민들 속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환상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주님은, 첫 번째 주님은 누구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두 번째 주님은 누구냐? 예수님 말합니다. 내 주에게 이르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내가 네 원수 그 사단을 너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까지 너는 내 어디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너희가 육체로 봐도 병 고치고 치명 치수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말 가르치고 오병이 이적을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안 봤고,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은혜 아래 성령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 나쁜 놈, 저건 신성 모독한 성전을 모독한 그걸 하면서 막 예수님 베드로한테 달려든 게 아니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엇에 찔려?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구절이 스데반의 순교도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그들 감당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마음에 찔려 돌을 들었더라. 그래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찔려 이들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말고 어찌할꼬. 여러분, 이건 설교자로서 희열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에 감동을 받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데 확 임하니까 확 꼬그라져 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네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행동을 옮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확 방향전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60이 됐습니다. 60줄까지 20대 때 하나님께 헌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내가 가진 아픔이 있지요. 자, 사람도 못 바꾸는 설교를 맨날 하고 앉아있으니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나마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 이 말씀 전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길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반박할 끈덕지가 많이 있다 적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것이 확정된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확정된 시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두고 담대히 이 말씀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확정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확정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가 확신할 뿐입니다. 그도 어쩌면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아직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그런 비전 가지고 쫓아왔어요. 솔직히.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죄사함이 된다고. 예수는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 예수는 레위 지파 아니에요. 구약에 차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고 믿었는데 양 잡아드린 게 속죄가 아니고 예수가 속죄다. 뭐 인신제물을 드리란 말이냐. 얼마나 많은 논란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그냥 도전하지 않고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보자. 한 번 더 얘기 좀 나눠보자.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 뒤에 설교하는 사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지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은 나가치고 오순절날까지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령에 더 충만하면 교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칠 것이라 그런 아픔이 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만 있습니까? 그 뒤에 병풍처럼 120명의 함께 기도한 기도의 동지들이 그 뒤에 또 버티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중보기도 팀이 되는 12 사도가 있고 그 뒤에 함께 기도한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기라성 같은 기도의 종들이 120명 병풍처럼 다 둘러서 있는 겁니다. 앞에는 베드로가 나와 있지만은 감춰진 120명의 중보의 군대가 함께 쫙 뻗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때 그 성령의 임재가 그 공간 전체를 확 덮어버려요. 그냥 덮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그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묻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반응하고 싶나? 따라해봐라. 랄랄랄랄라. 안 했습니다. 은사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안수기도 받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철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뭉툭이로 말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합니다. 그럴 때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모두까지 원주의가 설교하는 이 자리까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요거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캐리그마. 따라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디다케라고 합니다.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강단에서. 디다케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부부 관계는 어떻게 했냐,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냐,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으냐, 노년의 삶을 살면서 손주들과 어떤 신앙의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다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정광훈 목사님처럼 보는 건 no. 그분은 신앙, 그분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이데올로기,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로서 세상을 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네. 반공이 뭐 공산주의이긴 한 거지만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게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복지국가 체제와 또 사회주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데 통전적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이 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든 부유한 자를 위해서든 복음은 늘 복음입니다. 복음은 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그 디다케가 가치관이 혼동되어졌을 때 세계관을 바로 세워주는 디다케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왜곡된 사람들이 있으니 성령은 방언도 주신다라고 할 수 있고, 방언의 은사만 강조하는 사람들에겐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생명을 구원하신 역사지 은사주의가 아니다 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디다케 영역입니다. 디다케.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디다케 합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너무 디다케 하지 마세요, 사모님. 디다케 값이 많아요. 캐리그마,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말로, 개념으로 믿을 뿐 아니라 복음에 자기의 죄와 부딪히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디다케,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역한 세대 구원을 받아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그 다음요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이제부터 본격적인 디다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장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애들 사춘기를 보낼 때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르침에 속합니다. 좋은 가르침들을 그들이 받았고
그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교회는요, 목사 죽으란 소리입니다. 씨알도 안 먹혀요. 여러분, 손톱도 안 들어가요. 10년 막 그러고 나면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는요, 목사도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설교하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앉아있나? 설교 준비할 열정이 안 생겨요. 적당히 그냥 교인들 길을 가는데 건져 죽어서 나도 목회하면서 그냥 직업의식 가지고 묵구내 하면서 그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의 사람으로 저는 설명해요. 또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확정해서 디다케, 복음을 깨닫게 하는 디다케가 있고, 그 다음요 42절의 디다케는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디다케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인가,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믿음 안에 살아낼 것인가, 그 가르침을 따랐고 그 멘토링을 따라서 서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마음이요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제하기 쉬운 때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신분지 사회예요. 그 시대가 종이 있어요. 주인하고 종이 예배당 와서 겸상해야 된다고요. 옛날 기억납니까? 아버지 상 따로 펴고 그 다음에 애들끼리 쭉 먹고 여자들은 저쪽에 따로 먹고요. 죄송합니다. 부엌대길에 가서 부엌에 가서 올자서 먹는 분들 계시고요. 밥상 놓는 자가 다 다르고, 그리고는 먹은 순서 남기면 밑에 먹고 남기면 밑에 먹고 안 남기면 못 먹고 나머지 물 말아가지고 내가 숭늉에 끓여가 먹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가정 안에서도 하물며 그랬는데 남하고 서로 교제하고 남하고 떡을 떼고, 사람이 만나는 사람 보면 그 인간 안다고, 얼떡이 같은 만난 사람 보면 얼떡이 뭐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근데 예배당 안에서는요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 얼굴 예쁜 사람이나 좀 그 호방끈 같은 분은 있습니다. 교회에 중직자나 어떤 사람이나 다 우러져서 함께 겸상하고 교제하고, 교제뿐 아니라 진정 마음을 통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의 품앗음을 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뭐하기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목사들의 꿈이고요. 목회하는 처음 순수한 마음도 다 이 교회 꿈꾸고 목회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다 비틀비틀거리면서 허덕거리면서 자기의 연약함이 비틀거리고 교회의 연약함들 속에 같이 막 뒤섞여가지고 니나메나 종교인 돼가는 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 정직하고, 그리고 적절한 가르침 안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은 한 마음 가지고 쭉 나갈 때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의 위대한 이상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